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굳이 그 할례를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있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아멘. 자, 오늘 주일에는요, 마지막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라는 물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항상 진지한 그런 질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세상을 무사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과하면서 쓰러졌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를 통과해야 됐잖아요. 아시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의 1세대가 60만이 되는 사람들이 다 쓰러졌습니다. 가나안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에 합당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단 2사람을 제외하고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비극적인 일이지. 그거 하나 보고 나왔는데, 거기 가려고 나왔는데 그 땅은 출애굽 1세대 중에 2사람에게만 허락됐어요. 모세도 보고 죽었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게 하나의 예시된 사건입니다만 해도 이런 것들을 볼 때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참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그 생활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에 또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던 2가지 문제를 또 다루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고린도 교회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만 해도 참 굉장한 그런 그 은혜를 그 고린도 교회가 받았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2가지 문제를 이제 다루고 계십니다. 하나는 할례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신분 문제, 노예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사실적으로 이 2가지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실제적으로 겪었던 그런 그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할례 문제는 그 고린도시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던 개종한 유대인들의 문제였어요. 할례 문제는 개종한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이 이제 개종을 하고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죠. 모든 초대교회 내에 유대인들이 안고 있던 대표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해요.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율법과의 관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뭐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만 해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초대교회가 유대교로부터 이제 나온 지가 불과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모임을 갖는 것을 유대교와 뭐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종교로 알고 있었어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로부터 많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것으로부터의 분리를 어떻게 할 거냐가 당시 초대교회의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곤 하지만 결코 유대교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종교죠. 완전히 다른 종교.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안 됐던 거죠. 그만큼 개종을 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던 당시 유대인들도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어요. 특히 그 율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게 이제 그대로 이제 드러나고 있던 거죠. 아시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부분이었죠. 말씀을 드린 대로. 안식일에 할례가 끼게 되면 할례를 행할 정도였어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불도 못 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과 유대인교인들 불 안 킵니다. 가스레인지 켜놓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꺼지게 되면 이방인들한테 부탁을 해요. 불 좀 켜달라고. 그런 정도입니다. 근데 할례가 끼게 되면 할례를 했어요. 그럴 정도로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그 표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그런 그 의미가 대단히 컸죠. 그래서 민족적 자부심이 되기도 했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그 이방 민족의 이제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압제를 받으면서 당연히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죠. 특히 로마의 헬레니즘 그 영향을 받으면서 이 할례가 민족적 자부심이 아니라 수치가 돼요. 부끄러움이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감추려고 그래요. 안 받으려고 그러고. 민족적 자부심이 수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 복원술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도 말씀에 잠깐 언급되고 있죠. 이게 초대교회의 실질적인 문제였어요. 부끄러워서 이걸 감추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이 있었던 거죠. 이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불어 닥친 것 같아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받았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그 문제들로 상당히 고민하는 유대인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걸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 이걸 그렇게 마음에 두지 말아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명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구원 함을 얻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이 노예 제도를 다루시죠. 초대교회 안으로 많은 그런 그 노예가 들어왔을 겁니다. 이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왜냐하면 많은 노예들이 로마 제국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없는 곳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로마 시는 노예들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할 정도로 로마인들보다도 노예가 더 많은 그런 곳이 로마시였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 노예가 없는 곳이 없었고 웬만한 집에는 다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문제가 뭐겠어요?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두 가지죠. 서로 다른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는 말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내라. 그것 뭐 굳이 그렇게 자유를 얻으려고 하려 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단 기회가 되면 자유로워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단 기회가 된다면 노예 신분을 벗도록 해라. 왜? 그렇게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노예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노예로 있을 때와 자유의 몸이 있을 때와는 큰 차이가 있죠. 그렇죠? 노예로 있을 때에는 사람에게 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죄악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요. 근데 자유인으로 있으면 주님을 섬기는데 자유롭죠. 이런 의미로서 아마 그렇게 서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노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예로 있든 자유인으로 있든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또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중요하죠.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큰 거냐 작은 거 있느냐 없느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살 때에 여러 가지 조건들과 이유들이 붙어요. 그리고 이것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만 보더라도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전부 다 다르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노예냐 자유인이냐 이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마음 쓰지 말아라. 마음 두지 말아라. 뭐 죽기 살기로 그냥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다니고 발버둥을 치고 그냥 그러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노예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노예와 자유인 중에 자유인이 훨씬 낫죠. 신분을 따져보게 되면 확실히 자유인으로 있는 게 낫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유인도 의미가 없다는 것. 하나님과 생활하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구원이며 사랑이고 그래서 감사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그럴진데 오늘도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 사람의 것,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천국 가야 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럴진데 늘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